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역을 보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던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의 시기, 그리고 또 다른 시기는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멸망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 이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너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내 뜻이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를 향해서 배교자,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기뻐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에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고 그들은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이 포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 회복될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2년 안에 우리를 다시 원래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곳에서 살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유실수를 심어서 열매를 거둬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곳에서 번성해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 바벨론을 향해서 그 땅이 평안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말이 들어올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루빨리, 즉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것은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꼭 그럴 것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즉시 회복이 아니라 아주 길고 긴 인내와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냥 구원은 내가 어둠이 오면 싹 몰아내고 고통이 오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 길고 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바벨론 포로기는 바로 이러한 시기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고 견뎌야 될 시간이고, 그래서 그 견딤과 기다림을 통해서 회복을 훈련받는 그러한 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호칭을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거는 단순히 호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냥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라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린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면적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크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경상북도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휴전선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강원도 크기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땅덩어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그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가 잡혀있는 이곳 바벨론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각자의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신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신이 우리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러한 편협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빼앗긴 그 땅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고통받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바벨론 땅에도 나는 여전히 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마디에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방인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땅인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안 계신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서도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빼앗겨졌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하고 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어디? 바벨론 그 땅에서도 너희는 살아나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것처럼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 유실수를 심고 그곳에서 나는 유실수를 먹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듯이 이곳 바벨론에서도 자녀를 낳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자녀를 낳을 때까지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벨론도 내가 다스린다. 바벨론에도 나는 역사하고 있고 바벨론에도 내가 그곳에 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하나님은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번성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을 그곳에서도 누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절망이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순간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손 놓고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에서 누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누리며 내가 너희에게 복주는 것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애굽에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노예의 땅이죠.
고통의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합니까? 일도 많이 시키죠. 너무 번성하니까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특별히 어머님들 10달 잘 안고 있다가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아들이면 죽여야 돼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애굽 땅은 정말로 절망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 땅이 그 백성이 민족이 될 수 있을 만큼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왜 그랬을까? 만약에 출애굽을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 정도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200만이 아니라 한 2만, 한 2천 명 요 정도였었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났을 겁니다. 2만 명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이겨냅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야. 그 상황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죠. 아니다. 그곳에서도 번성해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번성하라고 하실 때 말로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때는, 어떤 경우는 환한 밝은 아침과 같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때는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곳에서도 번성하라. 그곳에서도 집을 짓고 텃밭을 이끌고 유실수를 씻고 과실을 먹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라. 왜?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자유를 잃어버린 그 자리, 그 땅에도 나는 함께하고 있다. 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너무 어두워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살아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지만 인생은 언제나 평안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십니까?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굴곡이 있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도, 내가 화나게 웃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시죠?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했던 인물입니다. 너 저기 동방에 욥이라는 인물 봤냐? 와, 최고야. 그렇게 인정받았던 인물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욥, 야, 잘 이겼어. 그냥 선입견으로 야, 믿음의 당대 완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욥 읽어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봤나요? 아니요. 얼마나 원망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일날이 없었으면,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배에서 잉태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죽었으면, 막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고통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 아닙니다. 욥이 그럴진데 우린 더 하겠죠. 우리도 주저앉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힘들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곳에서도 번성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곳에서도 번성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신뢰하도록. 그리고 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곳에서도 번성하라. 집 짓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7절은 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바벨론, 그 땅 어떤 땅입니까? 원수의 땅이죠. 억압자의 땅이고 자기들이 고통받게 한 원인 제공을 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이 평안하도록, 그 땅이 형통하도록 기도하래요. 됩니까? 여러분들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왼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합니까? 설교할 때는 아멘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는 아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만약에 바벨론 땅에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평안할까요? 더 고통스럽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아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때는 한숨만 나올 때가 있죠. 죄가 너무나도 심하고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합니다. 저 깊은 곳에 혼자 가가지고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을까요? 이 땅, 죄악이 관행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면서 고통받으라고? 힘들어하라고? 아닙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빛 밝히면 뭐합니까? 세상과 무관하게 떨어져서 나 혼자 사는데 나 혼자 소금의 역할을 하면 뭐합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 나는 세상의 빛도 소금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원수의 땅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빨리 무너져라, 빨리 무너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러지 말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결국 그 땅에 평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한 시대에 평안한 왕이 오니까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나 혼자 구별되고 나 혼자 거룩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도자들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단들 특징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따로 모이자. 우리만의 공동체를 세우자.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리지 않고 구별된 자로 따로 살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 땅에 남겨둡니까? 그냥 빨리 데려가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새로워지도록 이 땅이 평안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곳에서 번성하라. 깜깜하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 그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밝은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괴로운 곳이든 행복한 곳이든 그곳에서 번성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그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땅이 평안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